여호수아 18번째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에 전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으로 되리라 하나이다. 이제 오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과 같아서 싸움이나 추위를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내가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을 길갈 가르바라. 많은 사람이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고백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믿음의 사람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할 때 갈렙의 고백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고백이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가슴이 뜨거운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을 통하여 그래, 나도 갈렙처럼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내딛고자 결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갈렙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내게 주소서,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이게 설교의 전체 주제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갈렙이 누구인지, 그리고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되새기며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전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갈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갈렙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비전과 순종의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더라고요.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비전을 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한 걸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맞을까요? 서로 이렇게 고백하기가 조금 쑥스러우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긴 한데 내가 그렇게 말하기 힘드니까 옆 사람한테 말하고 옆 사람이 나에게 말하겠지.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은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순종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과 서편의 그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 두 편에 두 왕을 무찔러요. 이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산 옥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밧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뀐 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7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31명의 왕들을 정복하였고 넓고 넓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늙었기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더 이상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정복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고자, 지파별로 분배하고자 누구를 부릅니까? 군사와 정치 지도자인 자신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야세를 부르고요. 실무행정 지도자인 지파별의 지도자들, 족장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해요. 제비 뽑아 가나안 땅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제비 뽑기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한테 시키기 어려우니까 우리 제비 뽑아서 걸리는 사람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지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고백하며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이제 그 땅을 분배받고자 여호수아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앞에 누가 먼저 나오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과거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볼 게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말을 하고자 하는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그 사람의 혈통과 믿음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지 않냐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사야는요 아모스의 아들이라 부르고요, 세례요한은요 사가랴의 아들이라 불러요. 예수님조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서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여분의 아들 이렇게 불리지 아니하고요, 그니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갈렙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방민족 그리스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 이집트에 살다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잡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민족이 함께 출애굽하여 함께 나왔을 때 그 이방민족이 가운데 그니스 사람이 유다 지파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요, 갈렙의 혈통에 대해서 말하기를 에서의 장남 엘르바스 아들 중에 그나스의 후손이 바로 갈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유다 지파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은 모계 사이 아닙니까? 유대인 어머니의 이방인 아버지가 만나서 갈렙이 그나스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여 유다 지파로 편입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갈렙은 그냥 그나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나스가 유다 지파 어딘가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렇게 갈렙을 순수 유대인이 아닌 이방민족, 이방 사람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가 유다 지파로 편입되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갈렙의 혈통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혈통을 본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렙은요, 비록 이방일지라도 그가 유다 지파로 편입된 이후에 그는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지도자를 한 명씩 뽑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서 선출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분의 아들 갈렙이에요. 여분의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그때 정탐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갈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갈렙이 우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방인이었죠. 우리도 혈통으로는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었고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렙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요,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과 모세가 자신에게 한 말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4장 7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 12사람을 선별하고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고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그 정탐이 끝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돌아와 정탐을 보고합니다. 갈렙의 형제 갈렙과 함께 정탐했던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명의 정탐꾼을 의미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곳 백성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성읍이 매우 큽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며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낙심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해요.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동일한 것을 보았어요. 동일하게 거대하고 강한 가나안 백성들을 보았고 크고 견고한 성읍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달라요. 본 것은 동일하지만 보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았지만 어떻게 다르게 보고합니까? 그 이유는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가 보고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갈렙은요, 다른 정탐꾼들과 동일한 것을 보았어요. 세상에 속하여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보고는 전혀 다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세상으로 보았느냐, 나의 눈으로 보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았느냐, 이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고의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봅니다. 믿는 사람만 다르게 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볼지라도, 동일한 사건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충성되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보고하는 믿음의 자녀들, 어떻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는 비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여호인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오늘 14장 9절의 시작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요, 12정통꾼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날, 하나님을 원망한 날, 하나님을 배신한 그날에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께 충성스레 고백한 그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스스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은요, 낙심의 날, 절망의 날, 실망의 날인데 그날 갈렙에게 있어서, 믿음의 갈렙에게 있어서 그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산 믿음의 비전의 사람입니다. 함께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고 그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의 비전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에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내가 생존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발렙은 40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그의 비전은 그것이 아니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갈렙은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지금 45년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가 밟는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요 붙잡고 가슴에 새기며 45년 동안 한결같이 믿음으로 산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슴 속에 품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슴 속에 차고 넘쳐나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성공을 내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 갈렙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쉽다라는 거. 그런데 갈렙은요, 4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그 땅을 언제 정복한지 아십니까? 45년이 지난 85세에 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자녀, 그 믿음의 자녀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100세에 그 믿음의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전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두려울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전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 힘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고 또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새기고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마음밭에 새기며 우리가 인내하며 놓치지 아니하는 자들,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 갈렙은요 꿈을 꾸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여호수아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며 내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또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은요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이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을지라도 백전노장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가 어떻게 순종한 사람인지 알 수 있냐면 갈렙은요 정복하기 쉬운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곡식을 많이 맺을 수 있는 평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성읍들이 여전히 크고 견고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그때도 사실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갈렙은 여전히 이 헤브론 산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대한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은 왜 변함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헤브론 산지를 요구합니까? 갈렙의 눈에는요 거대한 아낙 자손, 크고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온전히 신뢰할 때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이렇게 선포한 이 갈렙이요 45년 후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헤브론 산지를 줍니다.
그리고 갈렙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에브론 산지로 나아가 거대한 안악자손을 내어 쫓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상황과 환경이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근심과 절망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땅을 정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요, 백전백승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패배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그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순종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나눴고,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이고 비전과 순종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이것을 잊고 있을 때도 있고 까먹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대에게 거침없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삶으로 돌아가 믿음을 지키며 비전을 꿈꾸며 삶에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